그 주보 중직자 메시지란에 메시지 있습니다. 중직자 메시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사실은 이걸 빼먹고 6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에베네도 했는데 이분이 유명한 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갔다가 준비하다가 많이 수고한 마리아 쭉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내가 건너뛸 뻔했다. 그래서 다시 사랑하는 에베네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자. 그 중에 첫 번째 나온 인물이 에베네도입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몇 명 정도가 나올까요? 총? 우리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과 숫자가 같습니다. 여기에 로마 교회 성도가 24명, 고린도 교회가 9명, 여자가 9명, 한 명 한 명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에베네도는 전도자 바울, 목회자 바울의 사랑받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로마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매우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성경 읽을 때 별 의미 없이 보이는 부분이나 의미 없는 사람들이 막 나와요. 막 지나가도 될 것 같은.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우리 랩런트들을 볼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차세대 선교사. 이번 우리 랩런트 수련회 랩런트들 볼 때 아, 저 랩에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차세대 선교사구나. 저 성도님이 어쩌다 우리 교회 왔을까? 희한하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오늘은 최은숙 성도님이 지난주에 왔다가 저 밑에서 막 헤매다가 갔대요.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별로 와서 식사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제 메시지를 듣고 있었다네요. 대구에서부터. 그러니까 쉽게 적응하잖아요. 교회 왔는데 조금 다닌 것처럼. 야, 요즘 시대가 그래요. 이제는 인터넷으로 다 나가니까 듣고 제가 이제 좀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메시지 전하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러면 한 글자도 한 사람 다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내가 사랑하는 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사랑은 아가페토스입니다. 헬라어로. 사랑하는, 사랑을 입은, 사랑받는 자를 뜻합니다. 그 우리가 사랑이란 거는 아가페 사랑은 내 입장에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은 자입니다. 내가 왜 이래가 아니고요. 결혼한 지 3개월 된 신혼부부가 둘이 미스코리아 선발대 이렇게 보고 있었대요. 쫙 보다가 이제 부인이 남편한테 그런 거예요. 자기는 내가 저 10번처럼 날씬해서 결혼했어. 저 3번처럼 예쁘고 깜찍해서 결혼했어. 남편이 뭐라고 했게요? 바로 그 유머 감각 때문에 결혼했어요. 착각도 자유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요. 무조건적 사랑. 원래 사랑이 네 가지인가가 있어요. 우리 지금 원우가 하고 있는 에로스. 저 온데 돌아다니더라고 둘이. 네? 저 좋을 때요 아이가. 눈에 콩깍지 꼈을 때. 그다음 뭐 필로스, 필레오. 예. 이게 뭐 부모가 주는 사랑. 예.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주듯. 우리 친구 간의 사랑이 아마 필레오인가.
사도 바울의 뭘 표현한 거죠? 이거는 사랑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은 거죠, 사실은.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신앙생활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자, 이거는 바울, 전도자 바울의 마음을 표현한 거죠. 이게 쉽게 나오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가 로마서 16장에 몇 명 나옵니다. 에베네도, 암블리아, 스다구, 버시에게 문안하라.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 자, 그렇다면 전도자, 목회자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전도자의 마음속에 있다. 한마디로 관심. 자,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다. 우리가 큰 축복을,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럼 이거는 은혜를 아는 자. 그래서 마귀는 자꾸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도록 만들어요. 자, 오늘 최초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 아까 제가 이기풍 목사님 아는 부분 했더니 우리 권사님이 딱 아시더라고. 순천중앙교회 그 아셨죠? 예. 우리나라 그분이 최초의 선교사였다는 건 저도 잘 몰랐어요. 물론 제주도지만 최초. 우리가 지금 로마 심주와 임무를 하면서 중직자가 뭘 붙잡아요? 나는 우리 교회 앞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많이 나올 거예요. 내가 최초의 브리스길라 아굴라다. 유래란 말이에요. 예. 최초로 나는 에라스도다. 베베다. 예. 내가 최초예요. 우리 렘넌트 가운데는 자기가 최초로 그 집에서 예수 믿는 렘넌트도 있단 말이에요. 최초. 그래서 이 최초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는 모든 건 최초예요. 우리 교회가 세우면 아름다운 게 최초 힐링타운도 세워지고 렘넌트도 세워지고 다. 거기에 주역이 돼. 아름다운 장학회. 아따 뭐 그거 내가 하겠습니다. 이 정도 나와야. 예.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 되죠. 그래서 예배란 말은 제가 영어 단어가 확실할지는 모르지만 예배를 뭐라고 하죠? 워십. 경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또 예배를 뭐라고 했죠? 이번에 최명호 목사님 얘기했죠. 예? 뭐예요? 예배가? 서비스라 그랬어요. 서비스. 자, 서비스는 뭐예요? 최고의 서비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란 얘기예요. 나를 내가 힘을 얻고 내가 뭘 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서비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정성, 나의 마음, 모든 것.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다. 그래서 최영호 목사님 얘기했듯이 나는 하나님의 기쁨조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해야지. 안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만 기쁘게 한다고 하면 잘못하면 뭐죠? 이게 뭐 독불장구처럼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안 보이면. 교회를 기쁘게 하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교회는 전체를 따지죠. 제가 이렇게 나눠놨지만 사실은 목회자의 마음에 있는 인정받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하잖아요. 목사님이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희한하게 생각이 계속 안 나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저는 다 생각나는데 많아지면 그렇다 이거예요. 목회자의 인정받는. 기도하다가 한숨 나오는 사람도 있고 기쁜 분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도에게 인정받는 자.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나는 사랑받은 자다. 이제는 사랑을 주어야 되겠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짜 사랑받는 자,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면 이분이 하는 게 있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그 중에서도 주일 성수. 저는 아까 최초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현장 자체가 선교지예요. 지금 옛날 제주도처럼. 지금 딱 그렇다고요. 이제는 전도도 뭐 쉽게 하기도 힘든,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우습게 보는 그런 지금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간다 생각하고 해야 돼요. 이제 직장도 현장도. 우리 21세기 제철소라고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큰 제사 지내고 그래요. 다 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거기가 선교 현장이라고요. 그러면 율촌 산다는 안 할까요? 아마 할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그럼 참된 예배가 뭐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 그래서 시간, 우리 슬라이딩 신자가 되면 안 돼요. 아슬아슬하게 막 예배 시간 전에 슬라이딩 하듯이 들어오고. 그거보다 더 하는 분은 전능하사 천지를만 항상 사도신경 할 때 들어와요. 밖에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전능하사 하면 그때 이제 들어와요. 그리고 교회가 재미없는 분은 축도 전에 나가요. 축도할 때 막 사라져요. 그게 아니고 준비된. 다 와서 주보 오늘 보면서 찬송도 그렇게 보고 성경 말씀 오늘 기도 오늘 제목이 뭔지 쫙 한번 이렇게 메시지도 읽어보고 성구도 한번 찾아놓고 찬송도 이렇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한번 드려보세요. 예배를. 하나님 나에게 오늘 어떤 은혜를. 그래도 이게 메시지를 쭉 받으니까 이제 포럼이 좀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랩런트들 원우하고 태우하고 경주하고 딱 드렸는데 원우한테 맨날 하면 건성건성 대답했거든요. 아, 원우가 달라졌어요. 이제 좀 뭔가 여친이 생겨서 책임감이 있어서 그런가. 근데 오늘 붙잡은 단어나 메시지가 뭐냐 그랬더니 저는 그러더니 힘차게 랩런트로 저는 전도하기를 힘쓰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서밋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오늘 주일학교 메시지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태우도 글쎄요 이러고 있던 놈이 오늘은 자기도 확실하게 메시지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라고요.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말씀 단어 하나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핵심 단어. 거기서 기도 제목 나오고 다 나와요. 이걸 이제 인도하는 분이 잘 컨트롤 해주면 돼요. 거기다가 이제 응답 받는다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영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해요. 포럼 때. 준비된 예배. 예배 후 나는 이 말씀의 성취자로 간다. 예배가 준비 전이 준비되면 그 다음부터 예배는 은혜가 되고 예배 후에도 기쁨이 넘쳐요. 두 번째, 특별한 이유 없이 주일 예배에 실패하면 안 돼요. 자, 구약에서 안식일을 범한 자는 감옥에 쳐넣었을까요? 사형이에요, 사형. 어떻게 해요? 돌 던져서. 처음으로 안식일 범한 사람이 뭐 하고 있었냐면 나무 하고 있었어요. 나무. 아니 주일날 이 사람 얼마나 급했으면 나무를 했겠어요. 근데 붙잡아 놓고 돌로 쳐 죽였다니까요. 총에 나오지 않는 자는 1년에 3번.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그것도 사형. 왜 이러죠? 구약은 법 아래 있어요. 법.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약은 그래야 말씀이 살아 있어야 이 말씀대로 오신 예수를 통한 은혜의 시대가 열리거든요. 율법의 무서움을 알아야 은혜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철저하게 율법적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안에 복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못 찾아서 유대인들이 지금 망한 거예요. 철저하게 실패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저는 이게 제 인생의 증인이에요. 증인.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말씀, 기도, 찬송, 헌금이 있지만 사실은 말씀이죠.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모이는 거니까요. 저는 지금 정치 같은 거 사실은 잘 그게 없었는데 하도 나라가 이러니까 이제 보수는 뭐고 진보는 뭐냐 이제 조금씩 관심이 있어요.
제가 이제 보니까 보수는 말 그대로 법치 국가를 세우는 게 보수인 것 같아요. 제대로 이 법대로 가자. 진보는 그러면 이걸 좀 넘어서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자.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동서남북으로 싸우는데 그러니까 개혁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개혁은 이것대로 가면서 여기로 가야 돼요.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개혁. 우리 신앙개혁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말씀이 기준이지만 이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기준만 갖고 있으면 이걸 판단하고 정지하고 끝나버린다고요. 이게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의 3대 개혁이 있어요. 히스기야의 개혁, 요시야의 개혁, 느헤미야의 개혁. 그 중에 요시야의 개혁을 오늘은 좀 결론으로 얘기합니다. 요시야 왕이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므낫세라는 왕이에요. 55년간 이스라엘을 아주 악하게 통치한 우상숭배 모델적인 왕이에요. 므낫세가. 그러다 보니까 이 신하들이 그 아들이 똑같이 하려고 하니까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8세의 왕이 돼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8년 동안 사실은 우리가 뭐죠? 수렴청 대리 16살이 될 때까지는 왕노릇 못하고 한마디로 숨죽여 살았어요. 16세 때부터 제대로 이제 왕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개혁을 시작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요시야를 도왔던 또 개혁자가 있죠. 자, 그런 가운데 개혁을 하는데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이때까지 지금 성전은 완전히 방치되어 있고 이렇단 말이죠. 성전이 우상으로 막 이 므낫세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요시야가 뭐부터 했냐면 성전 수리를 시작한 거예요. 지시를. 16세 때. 성전 수리 쫙 하니까 놀랍게도 여기에서 뭐가 나왔냐. 율법책이 발견이 돼요. 그러면 왜 율법책이 숨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므낫세가 얼마나 박해를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뒀다는 얘기예요. 이걸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하면서 찾아낸 거예요. 여기서 질문. 여기에서 말하는 율법책은 어떤 책일까요? 구약 성경 중에. 그 중에 우리가 율법책 하면 거의 신명기라고 보면 돼요. 가장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모든 법이 다 여기서 나와요. 아마 십계명을 찾은 거예요. 이거 딱 찾아놓고 보니까 왕이 율법책 읽어보니까 우리가 너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고 회개해요. 말씀이 떨어지니까 회개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안 받으면 뭘 회개하든지 뭘 잘못했는지 모르잖아요. 오늘도 예배의 중요성 얘기했지만 이건 간단하게 얘기했지만요. 사실은 예배는 우리가 생을 드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행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니까 예배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가니까 이때부터 이제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거죠. 이것이 뭘로 연결돼요? 이제 온 국민에게 영적 쇄신 운동으로 전부 우상 다 버리고 산당 다 헐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뭘 회복시키냐면 6월절 예배를 회복해요. 성대하게 솔로몬 이후로 다윗 이후로 이렇게 6월절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다 그랬어요. 보세요. 예배 교회 중심 되니까 말씀 살아나죠. 예배 살죠. 나라가 국가가 살아나요. 물론 요시야가 39세 때인가 애굽왕 바로느고가 아수르를 치는 데 있어서 그걸 막았다가 전사해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훌륭한 왕이 왜 전사했을까? 저도 궁금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모른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 삶이 안 됐든지 아니면 뭔가 하나님은 분명히 아수르를 징벌하려고 그때는 애굽을 썼어요. 요걸 캐치를 못한 거예요. 막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전체 흐름을 봐요. 세계의 흐름. 내가 성전 개혁하고 다 했지만 나 중심이 아니에요. 선교라는 엄청난 하나님이 벌할 나라는 벌하고 막 하잖아요. 그 막 상황.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씀을 계속 준다고요. 이걸 놓쳤든지. 말씀의 개혁은 이루었지만 말씀 따라가지 못했다가 아마 죽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스라엘 최고의 개혁으로 승리한 왕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3절에도요.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1절.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찾았을 때 곧 그의 옷을 찢고 회개하게 되죠. 열왕기하 23장 3절.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런 왕 딱 나오니까 국가가 영적으로 딱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이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가 예배에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성공해서 그 말씀이 성도들이 같이 따라가도록 돕는 거예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사랑하는 자 에베네도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교회를 기쁘게, 목회자에게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우리 중직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자 에베네도, 또 암블리아, 스다고, 버시, 무난하라 하신 주님, 오늘도 로마서 16장의 중요한 인물들 가운데 또 한 사람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교회를 기쁘게 하는 자, 목회자의 사랑받는 자, 성도들의 인정받는 중직자가 일어나게 하시되 하나님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주님, 전도보다 봉사보다 가장 중요한 예배에 우리가 생을 드릴 수 있도록, 예배에 승리하도록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 또 우리 특별히 중직자 임직을 위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 우리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김홍석 집사님 또 우리 입택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다.